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주의 신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주의자, 이반젤리컬이죠. 이것은 유앙겔리온, 헬라어 복음이라는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복된 소식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음주의 운동은 언제나 이런 복음과 갖는 관계 때문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신학자들은 복음주의를 설명할 때 언제나 성경 말씀과 관련 지어서 해석했습니다. 자,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언제나 최선봉에 서 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빌리 그레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어떤 믿음의 교리나 실천에서는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복음주의라고 하는 공동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를 이루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에 헌신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나 모든 교회는 다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주의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려면 복음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역사적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특히 크게 세 가지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첫째가 16세기 종교개혁입니다. 루터와 츠빙글리와 칼빈 등으로 대표되는 종교개혁 운동은 복음을 강조한 것이 그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과제에서 우리가 다루었듯이 로마 가톨릭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공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공로를 쌓을 때, 또 다르게 얘기하면 선행을 쌓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굉장히 조건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이루어 갈 때 그것이 이제 공로라든지 선행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공로를 이루느냐, 이루지 않느냐, 그게 달려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을 뒤엎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죠. 우리 지난번에 루트 영화를 보았듯이, 루트가 알게 된 것,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수도사의 한 사람으로 어떤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서 구원 얻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바티칸을 여러 번 순례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종교적인 규례라든지 그 전통을 철저히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진리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을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주는 것이 구원이다.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Only God's grace. 근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방편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그게 바로 믿음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sola fide, only faith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근데 그 믿음을 또한 어떻게 해서 가지게 되는가? 내가 무슨 철학적인 노력을 또 이성적인 학문 활동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only scripture,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증거하는 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완성하지 않았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only Christ, 오직 그리스도, 이제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모든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Soli Deo Gloria, only God's glory. 그것이 바로 이라는 오직이라는 말이, 이 슬로건이, 표어가 종교개혁의 아주 핵심 주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개혁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이 오직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주권에 따라 주는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또 중요한 주제 하나가 로마 카톨릭과 논쟁을 할 때, 종교 전쟁을 할 때에 대두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론이에요.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권위가 성경 권위보다 앞선다,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었지 않았어요? 많은 성경 사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본 가운데서 어느 것이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캐논, 정경화 작업을 누가 합니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정경에 속하는 것이고 저것은 외경이다, 정경에 속하지 않는 거다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을 근거로 교회의 전통이 성경의 권위보다 앞선다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뭐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주장까지 이르게 되죠. 어쨌든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반발한 거죠. 아니다. 복음이 교회의 권위보다 앞선다. 왜 그런가? 교회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되었을까요? 믿음을 고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죠. 근데 그 믿음을 어디를 통해서 갖게 되었죠?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교회의 기원은 교회의 출발은 성경이다. 성경의 권위가 교회보다 앞서고 성경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앞선다. 그걸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결국은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개혁이었죠. 여러분 우리 장로교에서는 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굉장히 믿음의 아주 중요한 표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서에서도 제일 1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성경이 어떤 책인가 그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은 복음을 강조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의 출발점이라 복음주의 운동의 역사적 기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복음주의 운동은 결국은 종교개혁자들의 운동을 따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벌이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누가 될까요?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역사적 흐름은 영국의 청교도주의입니다. 여러분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이 청교도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은 이런 솔라를 다 강조함과 더불어 특히 개인 선택의 확실성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실성, assurance of salv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내가 갖고 있어야 그 믿음이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주의의 가장 핵심이에요. 개인적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강조했고, 두 번째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사회를 건설하자. 그래서 이 미국에 건너간 청교도주의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City on the Hill이에요. 언덕 위에 도시를 만들자. 그 city라는 것은 사회고 나라였죠. 그러니까 복음의 바탕을 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청교도주의자들의 퓨리탄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교도 전통을 이어받는 그런 그 운동이 무엇인가 하면은 18세기, 19세기에 미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운동입니다. 리바이벌리즘이에요. 부흥운동.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부흥운동 잘 배우지 않았습니까?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배우지 않았어요? 이들이 역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사회, 나라가 성경의 가르침에 바탕을 둬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역사적 흐름은 독일의 경건주의죠. 특히 루터파 중심으로 일어난 파이어티즘,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김문기 교수님이 이 분야에 아주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제 17세기의 유럽은 이른바 정통주의라고 그러죠. 오소독시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교리만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그런 기본적인 교리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교리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냉랭했죠. 그러니까 루터파들은 그런 죽은 정통을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서 정말 신앙이 살아있어야 된다. 활기찬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경건주의라고 그러면 개인적 경건이라고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경건주의도 굉장히 사회적인 관심, 나만 경건하는 것이 아니고 그 경건한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보다 거룩한 사회를, 국가를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사회적 의식을 동반한 그런 활기찬 개인신앙, 그것을 강조한 것이 경건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세 가지 그 역사적 운동을 이어받은 복음주의 신학은 언제나 뭡니까? 회심 경험을 강조하는 그런 실천적인 과제를 갖고 있었어요. 교리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대로 실제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회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구원이 겉으로 우리가 표시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회심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회심과 성화가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복음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이죠. 이러한 뿌리 때문에 고전적 복음주의는 언제나 회심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교리적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제로 자기가 경험하는 컨버전이라고 그러죠. 그 회심을 하는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데이턴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회심적 경건이다. 이 말이에요. convertive piety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건인데 회심한 사람이 가지는 경건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회심한 경험도 없이 경건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식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것이 그 회심한 것이 여러 증거가 있고 또 그런 회심한 사람이 실제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의 핵심이다. 이런 회심적 경건이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피어슨 박사님도 사실은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은 그 역사적인 운동이 바로 대각성 운동이죠. 1차 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이것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국민적 회심이라고 불리는 부흥운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가 전체가 회심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청교도주의가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을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 교리만 외우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실제적으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은 다음 세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슨 특징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국민적 정신을 형성할 때요. 미국은 이제 이 복음의 바탕을 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우리 혼자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 전체가 이런 성경의 말씀에 바탕을 두어야 된다. 국민적인 정신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로우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 복음주의의 이야기는 1800년에서 1900년까지 미국의 이야기다. 교회 얘기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의, 미국 사람 전체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의 이야기라고 그렇게 규정 지었습니다. 자,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종교 세력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고, 또 이른바 언덕 위의 도시를 형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그 기초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9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은 부흥운동 복음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의한 독특한 종교 실체에서 비롯된 특수한 교회 모델이 특징이었습니다. 첫째는 처음에는 이제 어떤 하나의 교회 그룹이 나라 전체의 신앙생활을 주도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점차 이제 모든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국민 전체를 신앙적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이끌어야 된다. 이러한 주장이 있게 되었고, 여기에 나타난 것이 이른바 교단주의입니다. denominationalism.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삶의 형태에 따라서 여러 교회로 나눠졌지만은 여러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다.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
그래서 여러 교회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개교회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서로 동역자고 시대적인 사명을 같이 감당해야 할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단주의예요. 그러니까 교단주의는 사실은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19세기 미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주의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가면은 이 복음주의가 쇠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주의자들이 시대 정신을 잘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른바 보수주의의 약점이죠. 옛날 것을 고집하다 보니까 시대가 변하는데 그 시대 정신으로 그 복음의 정신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옛날 그대로 생각하고 옛날 그대로 표현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고 그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요인으로서는 개신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해 갑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그전에는 같은 신앙으로 하나가 되었었는데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배경 때문에 종교적으로 그래서 막 갈등과 분열이 심하게 됐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약화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사상적으로 보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일으킨 지적인 혼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화 때문에 교회는 이른바 근대주의자, 근본주의자 논쟁이라고 알려진 다툼, 컨트로버시, 그런 논쟁이 시작이 돼요. 근대주의자, 근본주의자. 자,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이 논쟁의 핵심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20년 장로교 총회가 본질적인 교리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게 뭔가?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틀림이 없다, 잘못이 없다, 그리스도가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또 육체적으로 부활하신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이른바 근본주의의 5대 교리죠. 이 5가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근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교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서로 연합해야 된다. 이것을 근본주의자들의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이 이제 자꾸 가라앉게 되자 19세기 복음주의 개성자들은 근대주의에 빠진 대부분의 주된 개신교 교단에 대한 통제를 잃어버렸습니다. 당시에 이제 교단을 이끌어가지를 못했어요. 복음주의자들이.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더 넓은 문화와 신학적인 연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주의의 테두리에 머물지 않고 좀 더 그 시각을 넓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이른바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표 아래 이제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복음주의는 그 이전까지 복음주의 운동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령 내부적인 분열, 또 반지성주의, 신앙은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것이지 뭘 이성적으로 따지느냐, 그래서 반지성주의. 그 다음에 삶을 통째로 전체적으로 홀리스틱하게 총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질 않고 자꾸 나누는 것, 세분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운동이 신복음주의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도 사실은 이 신복음주의에 속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초교파적 단체가 신복음주의 운동을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NAE, 전국 복음주의자들의 연합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NAE는 그 당시에 그 NCC에 대항하기 위해서 계획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복음주의는 다양한 배경과 관심을 가진 그런 개인과 단체들을 결합시켰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폭을 넓힌 거죠. 오픈한 거죠. 그 중에 주된 사람들은 그래도 근본주의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5대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들은 가령 이런 사람들입니다. 장로교에 속한 사람들, 북침례교의 주요 교단, 그 다음에 보수주의자, 세대주의자, 또 성결교 초기와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범위는 특별히 20세기 현상으로 더 이런 시기에 있었던 근본주의에서 자라난 보수주의 교인들의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복음주의자는 의식적으로 자유주의와 근본주의 사이에 서고자 했던 교인들의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에 흐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근본주의에 머물지도 않은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근본주의자와 같이 이들은 신학적인 자유주의의 도전 앞에서 복음을 근대적 계몽주의 사고에 적용시키려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리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컨텍스트에 맞춰서 적용해야 된다.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 정통의 기본 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지키지만 새로운 상황에 맞게 적응해가자,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문제에, 사회 문제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와 세계 문제에 아주 열심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복음주의라고 말하죠. 자, 어쨌든 이 복음주의는 근본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5대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였어요. 그래, 이러한 신학적 경향이 계속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의 영감 교리가 뭐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돼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이 영감 교리가 바로 16세기 종교개혁의 유산이죠. 그래서 이 복음주의 운동은 언제나 성경이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의 삶에 최종적 권위를 갖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성경의 무호성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성경은 틀림이 없다. 그리고 역시 복음주의자들은 오직을 강조하게 되고, 그런데 그 오직이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1차적으로는 개인 구원이었죠. 일반 문화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종교개혁을 개인주의적 종교개혁 운동이다, 그렇게 아주 나쁘게 평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신복음주의자들은 이런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그 싸울 때도 그냥 뭡니까?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논쟁의 강조점을 바꾸게 되죠. 그들과 그들의 언어로 대화를 시작하고 그들의 방식으로 토론하자고 한 그런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 복음주의 신학은 결국은 이 근본주의를 수용하게 됨으로써 언제나 명제적 진리가 되었다. 명제적이란 건 뭡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기본 교리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19세기 신학의 특징이었던 한 사람이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 계몽주의 시대의 신학은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 개인적 관계를 갖는가, 그것에 초점을 두었어요. 그러나 복음주의는 그걸 굉장히 넓혀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복음주의자들은 이 전통적인 이 복음주의적 이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은 이전의 이론을 넘어서서 초점을 신학의 역사에 둡니다. 그들은 복음주의를 사회적 관점에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근본주의는 사회적 관심 갖지 않죠.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그런 운동이 복음주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이 역사가 조지 메스덴의 논쟁에 따르면 후기 근본주의 연합을 구성한 복음주의자는 신앙적인 단체나 또 어느 정도 교단과 비슷하지만은 공식적이지 않은 그런 복합적인 하부 구조이나 기관이 있는 초교파적인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그 범위를 넓혀서 교회든지 그 밑에 있는 조직이라든지 기독교 단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어떤 공동 노선을 형성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한다면 복음주의 운동의 회원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주의 운동을 특징 짓는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복음주의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런데 그 정체성은 내 스스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 공동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죠. 나의 나됨은 공동체 가운데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에 따라 그 나의 정체성이 공동체 정체성과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주의 운동은 내가 어떤 그룹의 회원인가,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복음주의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특별한 교단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한 단체, 또 그러한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내가